자, 오늘 제8과 6장 1절에서 18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8절. 비교적 짧은 단락인데, 그래도 얘기할 게 많이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죠. 자, 교재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특별히 산상수훈은 의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5장 10절, 5장, 5장 10절. 의가 나오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하는 문제를 다룬 거고요. 20절이 또 나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도덕적 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6장 1절이 또 나오죠.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신앙적 행위, 다른 말로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 생활. 예, 일단은 1절이 서론인데 너희 의를 그들 앞에서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 앞에서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2절부터 16절 사이에 세 개의 경건 생활이 나오죠. 세 개의 경건 생활. 경건 생활 또는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하고 또는 종교 생활. 네, 다 이런 비슷비슷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세 개가 나오죠.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해서, 5절로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16절로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네,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요 세 가지를 경건 생활, 경건. 그래서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관찰을 할 때부터 살펴본 것처럼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반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공통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예, 반대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 여기 하지 말라, 하라. 예,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상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 자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서론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만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같이 너희 빛을 여기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착한 행실은 바로 빛이지요, 빛. 요거를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라 그랬거든요.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렇다면, 뭐가 다른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착한 행실은, 뭐죠? 요거는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착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6장에 들어가서는 은밀히 하라 그랬거든요. 뭘 은밀히 하라고 그랬나요? 요거는 경건 생활을 은밀히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하여라. 요거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그 세 개가 바로 첫째는 구제, 둘째는 기도 생활, 세 번째는 금식, 구제 생활, 기도 생활, 금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해야 될 것과 사람 앞에서 착하게 살아서 보여야 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경건생활 구제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읽어보고 진행하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물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구제라는 것은요. 그 구제 뭐죠? 헬레 모슈네라는 말인데 자 헬라어 의미는 자비와 연민 행위, 자선을 행하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자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게 나중에는 어, 헬레 모슈네라는 말이 자선을 뜻하는 일종의 전문 용어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구제는 자선. 우리가 보통 뭐 자선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구제라고 보통 쓰죠. 구제,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여기 헬라인과 로마인은 개인 구제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구제가 경건의 핵심이었다. 헬라인과 헬라인과 로마인들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인과 로마인은 개인 구제를 지지하지 않았고 유대교에서는 구제가 경건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경건의 핵심.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외식하는 자가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외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외식. 외식.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죠. 배우가 연기하는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나팔을 부르는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다고 그래요.
이게 일종의 과장법인지 아닌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예, 이건 요 정도로 아무튼 이게 공개적으로 막 알리면서 하지 말아라 그런 뜻까지 보여지죠. 두 번째, 신뢰가 나오는데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다시 말하면 은밀하게 하라는 말의 과장법입니다. 그러니까 신뢰 두 가지 모두 예수께서 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도, 그거는 뭘까요? 예, 은밀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은밀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교훈하신 목적입니다. 은밀하게 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하여라. 그래서 4절에 내 부자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갚으시니. 은밀하게 하는데 은밀하게 할 때 누가 보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고. 요거는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경계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밀하게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거 받았다라는 말은요, 상거래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상거래 전문 용어. 그러니까 총액을 전부 받고 그것에 대한 영수증을 주는 것을 의미할 때 받았다, 아페코라는 말을 쓴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거래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거래 행위. 사람들 앞에 보여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래 행위, 이 거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의 칭찬을 돈을 주고 사는 것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제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박수 받기 위해 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요. 박수 받기 위해 하지 말아라. 또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 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라.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손을 통해 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성경에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 40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4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라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므로
어, 어려운 사람들,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제는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주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구제하는 것 또는 자선을 베푸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주제는 기도입니다. 5절부터 15절까지가 기도에 관한 것인데요. 자,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 신뢰를 들어 말하는데요. 하나는 중언부언.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 이건 바리새인의 기도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도 안 되고 이방인의 기도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는 대략 잘 아니까 일단 중언부언하다는 말에 대해 잠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언부언하다. 존 스토트의 책을 보게 되면요, 무의미한 말의 반복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무의미한 말의 반복. 그러니까 반복하는 기도를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도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인도에서 그 숙소에서 들었는데 가까운 곳에서 힌두교의 무슨 부흥회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밤새도록 이 노래하고 악기를 두드리고 소리치고 하던 뭐 별 희한한 그런 말들을 하면서 어 밤을 꼬박 새우고 날이 밝아서 식사할 때까지 계속되더라고요. 아마 이방인의 기도가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죠. 첫째, 이방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5절. 요거는 외식하는 기도라 그랬죠, 그죠?
위선적 기도입니다. 그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우리는 기도는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보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 예, 요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첫째,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한다 그랬죠. 그죠? 주문을 외우듯이.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신뢰를 하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요거 남묘호랑개교라는 거 이런 거 아시죠? 요거 남무는 무한한 생명력을, 묘호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렌게는 원인과 결과를, 교는 일체 중생의 생명을 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주문을 외우면 요 주문이라 그러죠. 그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묘호랑개교. 이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남묘호랑개교라는 말을 계속 막 1시간, 2시간, 뭐 한나절 계속 주문을 외우죠. 이게 주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주문을 외우는 것, 이게 이방인이 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방인의 기도 가운데 이것도 있죠. 그죠?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의 기도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바알 제사장은 계속 반복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바알에게 바알 우상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지극히 개인적인 교제이며 그 교제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0번으로 넘어갈까요? 5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는 기도의 태도와 동기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기도의 태도와 동기. 경건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이죠.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장소와 태도와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예, 기도는 주문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태도는 어떤 태도라 해야 될까요? 은밀하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은밀한 중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 예, 예, 이 말은 꼭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예, 골방에서 하는 것처럼, 어, 하나님과 지극히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하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동기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동기. 예, 이거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게 동기입니다. 네. 첫째는 태도가 은밀하게 골방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과 만나려고, 보이려고라는 말을 만나려고라는 말로 해도 되겠죠? 만나려고. 은밀하게 골방에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만 의식하고, 네, 요게 태도가 되겠어요. 우리는 보통 통성 기도도 하죠, 그죠? 개인적으로 은밀한 만남도 있지만 때로는 통성 기도도 하게 되는데 이 통성 기도 할 때도 옆 사람 의식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과 만나는 것 같은 의식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김세윤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또 그 다음에 9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자, 9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 다음부터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들과 다르죠? 예, 앞에서 말한 대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와 다릅니다. 자,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이제 요 주기도문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다른 건 많이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이제 뼈대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그런 이 주기도문에 대한 각각의 그 구절에 대한 해설과 그리고 간단한 설교 요약을 제가 만들어서 이 자료 안에 다 첨부를 시켜놨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강의 끝나고 나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받아보시고 주기도문 설교할 때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9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영역본인 NASB를 참고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thy will be done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그 다음에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애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원문은 정관사가 들어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요거 앞에 for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우리말은 대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뭘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요것을 대략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자, 도표를 보실까요? 여기 13번의 도표. 제일 먼저는 친밀한 부름이 나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충성.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복종.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간구와 중보. 그리고, 회개. 그리고 구원, 경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주제로 돼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김세현 교수의 주기도문 강해에서 분석해 놓은 거 참고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 개의 당신 청원,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렇게 그 다음에 세 개의 우리 청원, 우리들에 대한 청원이고, 하나님 당신에 대한 청원이 세 개 나오고, 사람인 우리들에게 대한 청원이 세 개가 나옵니다. 우리에 대한 일용할 양식, 용서,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달라는 거.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마지막은 속령,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개의 청원, 세 개의 청원, 6개의 청원이 나오죠. 이렇게 데이터 분석해 이것도 참고할 하죠. 자,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거는 좀 전에 얘기한 것이니까, 예, 참고로, 예, 요거는 10계명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두 번째 부분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된 계명. 이것처럼 주기도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청원이 있고 우리에 대한 세 청원이 있다. 이렇게 나눠 본 거예요. 네, 이건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각 문장들. 자,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our father,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제일 먼저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오죠. 그 뒤에 이제 하늘에 계신이 붙죠, 그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갈라디아 4장 6절, 로마서 8장 15절, 아빠,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이방인의 기도와 유대인들의 기도와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다른 거예요. 그죠? 얼마나 친밀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나요? 얼마나 개인적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하면서 하는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알 수 있죠. 자, 간단히 보자면 하늘에 계신 요거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죠. 친밀함을 가리키죠. 여기 힌두교, 불교, 이슬람 이런 종교들은요. 아빠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김생 교수는 아빠는 언약 언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제일 먼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father, our father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본 구절이 말하는 것 정리해보죠. 첫째, 내재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친밀함. 둘째, 초월하셔서 우리의 경외와 경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 초월성.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해야 될 우리 아버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부름. 이건 참된 지식입니다. 요런 것들이 이 our father라는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이름. 그거는 존재의 됨됨이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이름이라는 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라. 또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말은 윤리적 개념이 아니고 물리적 개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나타낼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거룩은 요거는 구별,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완전히 그 거룩히 여김 받으셔라라는 말 속에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높임 받으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밑에 여기에 대한 설교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놨거든요. 네, 이거를 다 할 만한 시간은 안 되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PDF 파일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상에서 요거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하시면 여기 그대로 나오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면 돼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이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원래는 나라가라는 말이 맞죠. 이게 옛날 방식이라서 이자를 붙인 거예요.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은 나라가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거는 개역 성경입니다. 당신의 나라이 임하옵시며 10절. 요거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주소서, 당신의 통치가 오소서라고 김세현 교수가 번역을 했어요. 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을 주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죠. 그 나라가 오소서, 즉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요거를 직역을 하자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섭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지죠. 근데 땅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하늘이죠. 근데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땅이란 어디죠?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또 우리를 친구를 만나는 곳, 교회, 뭐 사업, 학문, 인생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인데 이런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에 대한 청원이 세 가지가 나오죠.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유일하게 여기에 사용된 말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고대 주부가 기록한 가계장부에 그날 시장에 사올 필요한 물품들을 기록할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음식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양식을 위한 기도. 그런데 여기 주기도문은 특징이 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랬고 여기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라는 말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교회가 일단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면도 있고요. 함께 살아가는 간다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과 함께 살아간다.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하여 준 것 사하여 주옵시고 예.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용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용서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는 무효화된다. 이게 예수님이 예를 들어 설명한 그런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달란트,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적은 달란트를 빚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면서 많은 것을 용서받은 자가 적은 것을 용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는 무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좀 극단적인 그런 표현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각인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를 상세하게 제가 위에다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기도문에서 이 시험이라는 말은 여기 유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넓게 시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 누가 이렇게 말을 했는가 하면, 자, 89년대 출판된 NRSV,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유혹으로 번역할 것이냐, 시련으로 번역할 것이냐를 놓고 논쟁 벌이다가 결국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근소한 표 차이로 시련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결정을 했답니다. 이게 좀 웃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시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김세현 교수는 사탄의 유혹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도 여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라는 말은 유혹이라는 말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유혹이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 요 악은 악한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악한 자, 여기가 앞에 악한 자라고 할 때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죠. 예, 사탄. 여기 악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예, 더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순히 비인격적인 악을 말하는 것보다는 악한 자, 즉 사탄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그런 번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에 빠져서 죄 짓지 말게 해주시고 사탄에게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마지막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근데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에는 대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대개. 대개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기도문에는 대개라는 말이 들어있죠. 요거는 중국어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요. 대강, 대략적으로는 뜻이 아닙니다. 요거는 헬라어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 호티. 요거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영어에서 for라고 번역이 됐죠.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옵나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 이게 기도를 올리면서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네, 오랫동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금식.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어요.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금식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금식의 필요성에 물론 찬성하시죠. 예수님도 금식을 했어요. 그죠? 네, 예수님도 금식했고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 금식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많은 금식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금식할 수 있는가? 회개하거나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참하기 위해서, 또는 특별한 탄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예, 금식할 때 주의할 것은 이사야서 58장 1절로 7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특별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죠. 6절에 보시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충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하겠느냐.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의식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웃과의 좋은 관계, 또 필요들을 채워주고 구제하며 그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잘못된 것이다. 금식이 가진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예,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본 단원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경건 생활. 자, 세 종류의 경건 생활이 뭐였죠? 첫째는 구제, 둘째는 예, 기도, 셋째는 금식. 그런데 올바른 어, 태도가 뭐였나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어, 은밀하게 올바른 동기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경건은 그렇지 않았죠, 그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고 그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경건, 이거를 예수님은 의라고 말을 했죠. 의.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요거를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의는 산상수훈에서 첫째 5장 10절에 나오죠. 둘째 5장 20절, 네, 5장 20절, 세 번째 6장 1절. 요거는 이 핍박을 받는 의지요. 핍박받은 의. 요거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그랬죠. 요거는 경건의 의. 예.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5장, 6장에서 공부하면서 5장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서론 빼놓고 17절 이후부터 더 나은 의, 즉 도덕적 의, 이런 것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기가 중요하게 되죠. 마음이 중요하게 되죠. 6장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보이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에 대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서의 의. 요거는 마태복음이 강조한 것이고, 바울이 강조한 것은 법정적 의입니다. 자, 우리가 5장이나 6장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의의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게 되면 우리는 더 나은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